오늘은 두 번째로 4차원의 영성의 영적인 원리 두 번째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을 활용하라. Use your faith. 여러분, 그 믿음이 왜 중요할까요? 믿음이란 것은 4차원 이상의 세계에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끌어들여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3차원의 인간의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통로요 수단이기 때문에 믿음이란 건 4차원에 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힘과 스트렝스, 힘과 지혜를 3차원의 우리 인간의 세계에 끌어들이는 통로다. 그래서 이 믿음이 참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 왜 믿음이 중요한가? 믿는 대로 뭡니까? 믿는 대로 된다는 거죠. 안 믿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믿음은 역사가 일어난다. 누가복음 7장의 로마 백부장이 이제 자기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에 예수님이 오시도록 초청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그 집으로 가려고 할 때에 가고 있을 때에 이제 친구를 보내가지고 하는 말이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사 우리 집에 오지 말고 그냥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의 병을 고치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가라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한번 따라 할까요? 가라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믿음만큼 역사합니다.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작게 역사하고 큰 믿음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믿음이 중요해요. 세 번째, 믿음은 큰 풍랑 같은 두려움의 세력 앞에서도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게 합니다. 이 풍랑이라는 건 사람을 두렵게 하지요. 우리가 유명한 요한 웨슬레의 간증, 이 요한 웨슬레는 그 목사여 선교사로 미국에 선교하러 왔다가 거의 선교를 실패하고 이제 자기의 나라 영국으로 지중해 배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다 죽게 돼서 두려워할 때에 이 배 한 모퉁이에서 찬송하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찬송을 들으면서 그래서 가까이 가서 여보시오 나도 당신들처럼 믿는 사람이요. 근데 당신들은 저 산더미 같은 풍랑이 두렵지 않소. 그랬을 때 한 모라비안 교도의 유명한 말 Brother, use your faith. 형제여, 당신의 믿음을 사용하시오. 믿음을 어디다 놔둬서 이런 때에 당신의 믿음을 사용하시오. 그래서 이 요한 웨슬레는 거기서 큰 신앙의 도전을 받고 내가 소위 선교사요 목사인데 저 모라비안 교도들보다 믿음이 떨어지는구나.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할 수 있는 믿음. 당신의 믿음을 사용하시오. 세 번째, 이 큰 믿음이란 것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침을 받게 하는 슈퍼내추럴한 힘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가 당신의 제자들이 내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헬몬산에 올라가서 변화산상에서 정말 내려왔을 때 보니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의 그 병을 귀신을 내쫓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귀신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당신이 무엇을 좀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조셉 목사님 한번 귀신 내쫓아 보셨습니까? 김삼도 목사님 한번 귀신 내쫓아 봤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과 한번 영적인 전쟁을 하고 귀신 내쫓는 사역을 저는 여러 번 했어요. 영계의 세계가 있는데 정말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귀신을 내쫓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영적인 전쟁을 하면 자기 자신의 믿음의 크기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뭘 좀 할 수 있거든, 당신의 제자들의 선생님들 좀 할 수 있거든 한번 도와주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Get out! 나가라고 주님이 귀신을 향하여 명령하니까 악령이 아이에게서 쫓겨나고 병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은 귀신도 쉽게 내쫓을 수 있고 믿음이 큰 사람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게 되면 수많은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는 그런 슈퍼내추럴한 힘이 있다는 거죠. 믿음은 또한 큰 산과 같은 이런 불가능한 문제, 장애물을 옮기는 기적이 일어나게 합니다. 제자들이 물었죠. 우리는 왜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한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우리 앞에 있는 큰 산과 같은 불가능과 난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이라 이거죠. 산을 옮기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는 산과 같은 문제도 해결되는데 인생에는 늘 산과 같은 어려움이나 장애물이 있는 법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데 대적들의 방해 공작으로 말미암아 15년 동안이나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 건축이 정지가 됐을 때에 아무도 이제는 성전 건축할 생각을 못할 때에 하나님의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도끼로 나무를 찍어서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 그러면서 선지자 스가랴가 성전 건축을 명하면서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이 성전 건축이라는 것,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있어야 성전 건축이 가능하다. 저는 그동안 목회하면서 한 3번 정도 성전 이전과 건축을 경험을 했어요. 정말 성전 이전이나 건축이라는 건 목사에게는 하나의 목회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중간에 잘못되면 목회를 그만둬야 하는 이러한 정말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성전 건축은 신중해야 되고 또 그것은 내 힘과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영으로 가능하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되고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고 하면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큰 산과 같은 이 장애물들 네가 무엇이냐? 네가 평지가 되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주님 일하다가 큰 산과 같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에서 브레이크트루 돌파를 하려면 믿음을 가지고 명령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도 하지만은 믿음의 말로 명령을 해야 돼요. 이 모든 문제 속에서 뒤에서 가로막는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라. 장애물들은 평지가 되라.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악한 것들과 어둠의 큰 산과 같은 세력들을 대적하라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라.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일 먼저는 패티션을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의 병을 고쳐주셔서 속히 이 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제일 먼저는 패티션 간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간구에서 끝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이 질병을 향하여 꾸짖고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마태복음 8장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이것이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온 질병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명하노니 이 딸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이 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아멘. 이게 믿음이요. 과거 사우스베이스 제가 목회를 할 때 교회 성전을 건축할 때 이야기를 간단하게 드릴게요. 가디나에서 교회가 이제 사서 가서 한 10년 정도 목회하니까 한 300명 이상 350명으로 교회가 부흥하니까 이제 그 패실리티가 좁은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제 큰 교회당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서 아무래도 기성 목회는 교육관이 좋아야 되거든 아이들. 그래서 교회를 찾는 중에 하나님께서 큰 이렇게 기독교 크리스찬 스쿨 게이트웨이 크리스찬 스쿨이라고 한 5에이커 이상 되는 5.5에이커 되는 이런 큰 건물을 어떤 그 부동산 업체를 통해서 소개를 받아서 그곳에 가보니까 교회당 안에 축구장도 있고 아주 건물이 23만 스퀘어피트라 굉장히 커요. 그래서 파킹도 한 300대 이상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 참 좋구나. 그래서 장로님들과 지도자를 몇 사람 데리고 가서 그 건물을 보여주고 이거 우리 이제 사도록 해봅시다 그러니까 장로님하고 어느 평신도 지도자가 목사님 이게 우리 힘으로 되겠습니까? 지금은 그 건물이 한 3천만 불 이상 돼요. 그래서 그때는 300만 불인가 이게 주고 샀었어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그래서 아닙니다. 장로님이 안 되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건물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새로운 기회요 선물입니다. 우리가 안 된다 하지 말고 한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설득을 해서 결국은 공동회에서도 통과되고 해서 이제 교회 건축을 시작했어요. 교회 건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축하는 그때부터 이제 특세를 모여가지고 이제 교인들의 믿음을 건축하는 믿음으로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세를 하면서 하고 교인들이 한 100만 불 헌금 작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2달 안에 에스코로가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한 10만 불을 이렇게 먼저 계약금으로 줬어요. 2달 안에 에스코로가 잘못되면 10만 불이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돈 10만 불이 날아가면 나중에 그 후에 목사가 목회할 수 있습니까? 목회 그만둬야 돼요. 그러니까 건축이라는 건 여러분 굉장히 신중해야 되죠. 이 건축은 새로운 기회면서도 목회의 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2달 동안에
이제 교회 건축을 해서 교인들이 열심히 헌금을 하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도 제일 마지막에 이제 한 2주 남았는데 30만 불이 모자리는 거예요. 30만 불. 근데 30만 불이 뭐 2주 안에 안 나오면 그냥 끝인 거죠. 계약금 10만 불도 날아가고 그렇게 되면 괜히 일을 추진했던 목사도 책임을 져야 되니까 결국은 사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기 가운데서 매일 새벽에 기도를 하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서 믿음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한 번은 이제 LA를 나가는데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한 번은 LA를 나가는데 어느 이제 신장내과 의사 장집사라고 있는데 그분이 자기 부인이 유방암이 재발돼서 제가 그 집에 가서 팔로스버디 집에 가서 자주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은 지 한 2달 됐을 때에 우리 교회가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는 이분이 제가 LA 쪽으로 나가는데 전화를 해서 목사님 잠깐 점심때 한번 만날까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LA에서 사람을 만나는 걸 그만두고 이제 사우스베이로 들어와서 점심을 같이 하고 하는데 점심 식사 마친 후에 목사님 그 건축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제 처가 죽지 않았을 때 살아있을 때에 목사님이 건축하면 건축 헌금을 드릴 것을 생각한 돈이 있는데 그것을 목사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뜯어보니까 10만 불 이렇게 10만 불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30만 불 중에 20만 불이 이제 남았는데 이제 20만 불이 한 10일 정도 후까지 20만 불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교인들이 이제 20만 불을 놓고 기도했는데 한 분은 이제 구역 셀교회 모임 때에 제 구역에 있는 그 어느 김 집사님 네 분이 이 사람은 옷장 사는 사람이에요. 뭐 큰 부자도 아닌데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제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했는데 저는 뭐 교회 건축을 그렇게 찬성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하니까 20만 불은 네가 책임져라. 네가 내야 되지 않겠느냐. 자꾸 그런 게 기도하면 자꾸 이렇게 생각나고 또 올라가지고 목사님 제가 내일 아침에 9시에 목사님 사무실로 갈 테니까 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007 백에다가 캐시 20만 불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줘서 그래서 결국은 성전 건축이 쉽게 이루어지고 또 성전 이전하고 나서 여러분 한 30만 불이 그 다음에 공사비가 들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다 채워졌어요. 그거 제가 볼 때 말이죠. 이게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의 힘으로 되는 것이다. 목사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리더십을 가진 믿음이 있어야 되고 교인들도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산을 옮기는 믿음을 가지고 결국은 그래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교인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됐어요. 그 뉴턴의 중력의 법칙이 있죠. 사과가 여러분 하늘로 떨어집니까? 하늘로 올라갑니까? 땅으로 떨어집니까? 땅으로 떨어지죠. 중력의 법칙은 당기는 힘이 있죠.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은 베르누이 법칙인데 유체가 빠르게 흐르면 압력이 낮아지므로 날개 윗면의 압력은 낮아지고 아랫면의 압력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이 압력의 차이로 인해서 위로 뜨는 힘, 즉 양력이 그 무거운 쇠덩어리가 여러분 몇백 명의 사람을 싣고 하늘로 팍 올라간다. 아무리 과학의 힘이 놀랐지만 저도 비행기를 탈 때마다 참 놀라워요. 이게 어떻게 떠서 올라가는가? 이게 다 베르누이 법칙에 의해서 그런 게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의 법칙에는 바라봄의 법칙이 있다. 상상요법을 사용해서 기도하라. 히브리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실상이라 말은 헬라어로 하이포스타시스로 단어로 확신이라는 뜻이죠. 믿음이란 무엇인가?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느낌이 전혀 없어도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 바라봄의 법칙의 그 신뢰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네가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될지라.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10년이 지났을 때도 아직 여러분 큰 민족이 아니라 자기 아내는 이제 경수가 거의 끊어지고 이제 아이 낳을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에 하나님이 하루는 밤중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네가 하늘에 뭇별들을 보느냐? 예, 봅니다. 그 많은 별들을 셀 수 있겠느냐?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네 후손이 바로 이와 같으리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 했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 들을 때에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아멘. 아브라함이 네 후손이 저 하늘의 별 셀 수 없는 뭇별처럼 네가 많아질 것이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아멘 했어요. 근데 이 신약에 여러분 그 로마서 4장을 보면 솔라 피데 믿음을 오직 믿음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선행으로 의를 얻은 게 아니고 그의 행위로 의를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네 후손이 이 별처럼 많아질 것을 했을 때 그걸 단순하게 믿는 믿음을 통하여 his righteousness 그것을 보고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무런 선행이나 노력이나 공로가 없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아멘 하고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되면 믿음으로 역시 동일하게 의롭게 된다. 그래서 믿음은 보는 것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보는 것이다. 사람이 꿈꾸는 것을 얻고 바라는 것을 얻고 믿는 대로 되는 것이다. 제가 리즈월드에 와서 이제 목회를 한 지 몇 년이 됐는데 목회를 해보니까 이런 홀에서 예배 드리는 건 한계가 있어요. 전도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이 교회당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즘은 교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걸 제가 믿음의 눈으로 꿈을 꾸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만은 우리 실비처 사랑교회가 교회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걸 꿈을 꾸고 있는데 그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단주자 집사님? 아멘 해보세요. 네. 아멘 했으니까 아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마 이루어지게 하실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는 믿음이란 보자기에 싸서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떡을 선물할 때 보자기에 싸가 주는데 이게 믿음의 보자기로 싸서 준다 이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은 그러면 어디에서 근거하는가? 우리의 어떤 신념이나 용기가 아니라 믿음이란 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라.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성을 돌 때의 상황 이야기가 있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몇 바퀴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몇 번? 그러니까 다 합치면 몇 번요? 13번. 월요일, 그러니까 첫째 날에서 여섯째 된 날 한 바퀴씩. 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 7바퀴 돌았으니까 13바퀴를 돌으니까 무너졌죠. 하나님께서는 성을 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을 여러분 돌 때에 절대 말하지 않도록 뭐 이스라엘 백성이 성 돌다가 아이고 뭐 이렇게 돈다고 무너지겠는가? 아이고 뭐 지금 일주일 내내 돌았는데도 아직 검도 안 가네. 이렇게 불신앙적인 말 할까봐 절대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위에서 여러분 여리고 성 사람들 군대가 얼마나 깔깔깔깔 웃었겠습니까? 너희들이 뭐 성을 돈다고 뭐 이렇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데 13바퀴를 돌면서 나팔을 불고 외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여 그렇게 행동에 옮겼을 때에 결국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됐다. 그래서 가나안 중부전투 여리고성 승리로 끝났고 가나안 남부전투 북부전투 통해서 결국은 가나안의 7족속 31명의 왕들을 차례로 다 7년 반 동안 여호수아가 정복을 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이란 어떻게 오는가? D.L. 무디의 이야기죠. D.L. 무디는 믿음이라는 게 뭐 기도하면 갑자기 믿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줄 알아, 처음에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기도하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어떤 오늘 교회에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고양이 이야기 했는데 믿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야. 나중에 이 D.L. 무디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로마서 10장 16절로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이 믿음이란 것은 기도한다고 많이 기도한다고 믿음이 세지는 게 아니고 믿음이 갑자기 하늘에서 또 큰 믿음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믿음이란 건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교회 와서 설교자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에 설교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펴서 읽을 때에 믿음이 자라는구나. 그래서 믿음이 쑥쑥쑥쑥 자라서 D.L. 무디는 나중에 큰 믿음의 전도자가 되어 100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벤젤리스트가 됐어요. 자, 오늘 이제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게 뭡니까? 4차원 이상에 속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과 능력을 오늘 우리가 사는 3차원의 세계 속에 끌어들이는 그 강력한 힘의 통로가 뭐냐? That's faith. 믿음이라. 우리의 믿음을 더 여러분 굳세게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귀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참 큰 일을 할 수 있다. 자,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한번 후렴 부르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한 번 더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한번 머리 숙입시다. 믿음을 가지면 믿는 대로 됩니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크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결국은 작게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태산도 옮기게 되고 귀신도 내어쫓고 질병도 때로는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신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4차원 이상의 세계에 속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을 통해서 끌어올림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일어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4차원 이상의 세계에 속한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끌어들이는 방법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 가능하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통하여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믿는 대로 되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귀신들의 능력을 세력을 내쫓는 하나님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너무나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큰 믿음은 참으로 놀라운 일을, 하나님을 움직여서 큰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믿음이 연약하여 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주님, 오늘도 4차원에 속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끌어들이는 방법은 믿음이라고 배웠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 더 믿음을 굳세게 강건하게 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병든 자가 있을 때 담대하게 기도로 병을 고치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귀신 들린 자가 있을 때 귀신을 내어 쫓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앞에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않고, 풍랑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네 믿음을 사용하라는 모라비안 교도의 말처럼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능히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